현재를 망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 인간이 과거에 매여 있지 말고 또 오지 않을 미래에 불안하지 말고 현재를 어떻게 보내야 하는 지혜를 주시는 본문입니다. 여러분, 현재가 우연이 될 거니까요. 지금 우연이 된 철학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현재는 뭔가 과거의 결과물일 수 있고, 여러분, 미래가 우연히 발생합니까? 그 미래도 또한 내가 현재가 미래를 만드는 재료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래가 궁금하십니까? 현재의 삶의 모습을 보십시오. 여러분들 언어를 한번 제가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 스마트폰을 여기 녹음으로 한번 켜놓고 30분만 녹음해서 자기 이야기를 들어보면 적어도 이 사람의 미래를 어느 정도는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언어 속에 자신의 미래가 담겨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보면 현재를 어떻게 사용하는 것이 좋은가? 그걸 제가 이제 녹이고 제목이라도 좀 기억을 하자. 요즘 성도님들이 집에 가면, 오늘 또 집에 가면 뭐 네 편이냐 내 편이냐 그거 보고 나면, 아시죠? 그거 보고 나면 목사님의 설교를 뭘 했는지 몰라요. 80%를 제목을 모른다더라고요. 몇 프로요? 여러분 20% 안에 드시기를 바랍니다. 내 편, 네 편 보고 나도 오늘 목사님 설교를 이 제목으로 하셨어 이렇게 기억을 해야지. 그게 안 돼. 그래서 제가 제목도 아주 기억하기 쉽게 오늘은 한번 정해봤습니다. 따라합시다. 지금을 금처럼. 세 번 시작. 지금을 금처럼. 지금을 금처럼. 지금을. 이게 설교. 이게 모든 내용을 다 모아가지고 녹여가지고 여러분들 한번 딱 기억하시면 지금을 뭐처럼? 금처럼. 그게 오늘 현재 사용법입니다. 현재를 다른 말로 하면 우리나라 말로 지금이라 하더라고요. 이 지금이 뭔가? 지금을 어떻게 사용하는가에 따라서 미래를 만드는 재료가 될 수도 있고 망치는 재료가 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청지기가 나옵니다. 어떤 주인에게 요즘으로 말하면 이제 고용된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1절에 보면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누구에게 들렸어요? 주인의 귀에 들어간 거예요. 주인도 다 듣습니다. 주인들이 들어보니까 어떤 종업원이 아주 주인 돈을 막 쓰는 거예요. 낭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이 딱 귀에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2절에 보시면 주인이 부릅니다. 네가 내하여 어떻게 지금 하고 있냐? 너는 앞으로 뭐다? 해고다. 너 앞으로 이런 식으로 하면 너는 파이어다, 해고다. 여러분, 직장인들이 제일 겁나는 게 해고입니다. 이 주인이 딱 듣고 보니까 얘가 내 돈을 가지고 지 마음대로 써? 낭비를 해? 오케이, 너는 앞으로 해고야. 3절입니다. 청지기가 딱 불려갔어요. 나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잘리네? 나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직장이 없어지네? 여러분들, 지금 현재는 직장이 있지만 이 청지기가 종업원이 미래의 자신의 직장이 3절에 보시면 빼앗길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제는 보시면 직분을 지금 종이 고용되어 있다는 건 현재입니다. 그러나 이 종업원이 아직까지는 현재는 내가 이 직업이 있지만 앞으로는 빼앗길 것은 미래입니다. 그래서 이 종업원이 지금 내가 현직에 있을 때 아직까지 빼앗기지는 않았지만, 아직까지 미래는 오지 않았지만 내가 그때 미래에 가서 나에게 유리하도록 작업을 해야 되겠다. 이것을 예수님께서 칭찬하셨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잘 들어야지 사실 이런 방식 자체를 배우면 안 됩니다. 어떻게 했냐면,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말하시는 한 가지 요건이, 여러분들 비유에는 한 가지 의미만 찾아내야지 이것저것 여러분들 우리 시대에 지금 제일 비겁한 사람들이 누구냐면 신천지입니다. 신천지는 계속 지금 거짓말을 하고, 이번에 지금 여러분들 대학생 이번에 대학 들어간 자녀들 둔 가정들 조심하십시오. 지금 대학에서도요, 거짓말 자꾸 그냥 대형 공연장에 데리고 가고 이상한 뭘 가르쳐 준다고 그러고 했는데 알고 보니 그쪽이라는 거예요. 그 신천지는 아주 비겁한 사람들이에요. 자식 따뜻하게 나는 이 종교를 믿으니까 내게 네 거보다 더 좋다 이렇게 말하면 될 건데 숨기고 무료로 성경을 가르쳐 준다. 어디 모여라. 한 석 달 동안 모이다가 아무 말 안 하다가 석 달쯤 되면 제일 비겁한 사람들이 지금 이 신천지더라고요. 이때까지 이단들은요, 떳떳하게 나 통일교다. 그 선택해라. 나 통일교, 나는 기성종교. 통일교가 처음에 그랬거든. 우리 기성종교보다 훨씬 좋다.
떳떳하게 이야기해가지고. 근데 이번에 이 신천지는 아주 비겁하게 아닌 것처럼 거짓말로 숨기고. 여러분, 그래서 자녀들 참 조심해. 이번에 여러분들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그게 날 정도입니다. 대학가 신종 이단 조심, 위장 이단 조심. 여러분, 이 신천지들이 제일 비겁한 게 뭐냐면 성경을 지멋대로 해석한다는 거예요. 비유를 읽어놓고 자기 멋대로 막 해석해버려요. 비유는 한 가지. 여러분, 오늘 또 보십시오. 이 비유 중에 하나를 캐내야지 오늘 방식까지는 캐내면 안 된다는 걸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의도가 뭐냐 하면 현재를, 미래를 만드는 그 자체는 칭찬할 만하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아까 찬송 불렀습니다. 예수는 너의 힘. 그 찬송을 부르는 현재가, 여러분들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지금 내가 현재 찬송을 부르지만 이 현재 찬송이 여러분 미래를 만드는 찬송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분이 있다는 거예요. 찬송 지금 부르지. 지금과 미래와 무슨, 내가 지금 현재 찬송 부르는 것과 내 미래와 무슨 상관이 있어? 내일은 내일이고 내일은 내일의 태양이 뜨니까. 그런 분도 계시지만 어떤 분은 하나님, 이 찬송을 지금 부르게 하신 이 찬송이 내일에 내가 힘들 때, 어려울 때, 여러분들 한 주 동안에 감정적인 방패가, 감정도 이게 튼튼한 사람이 있어요. 웬만한 감정적인 일에 흔들리지 않는 분이고, 어떤 조그마한 일도 감정이 깨지는 분이 있어요. 감성이 약한 분이 있습니다. 의외로요, 지성은 강한데 감성이 약한 분이 있어요. 머리로 생각하면 전혀 삐질 일도 없는데 감성이 약한 분들은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찬송은 감성의 막을, 여러분들 현재 찬송 부르는 이 한 곡 찬송이, 현재 찬송이 미래를 만드는 찬송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일을 지킵니다. 왜 지킵니까? 우리는 월화수목금토일이 아닙니다. 주말이니까 교회 가자, 교회나 가자, 아닙니다. 우리는 교회 달력은요, 교회 달력은 세상 달력. 여러분들, 우리가 달력을 딱 볼 때 이게 세상 달력인지 구분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냥 무작정 달력 준다고 뭐 글자 크다고 집에 걸어놓고 그러면 안 돼요. 교회 달력은 일월화수목금토입니다. 세상 달력은 월화수목금토일입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그 달력도 뭣도 모르고 그냥 신자 집에 불신자 걸 걸어놓으면 안 돼요, 사실은. 왜? 그 달력이 뭡니까? 포인트가 크다고 그러지 마시고, 우리는요, 일월화수목금토입니다. 오늘이 첫날인 줄 믿습니다. 현재 이 첫날이, 나머지 6일은 아직까지 오지 않았지만, 주일의 이 현재가 나머지 6일 미래를 만드는 재료로, 오늘 재료가, 오늘 만드는 미래가 승리의 미래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런 걸 이제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가? 여러분들 자칫하면요, 이 현재를 상황이나 조건만 보고 판단하면 현재를, 미래를 망쳐버립니다. 내 눈앞에 보이는 것만 보고 현재를 판단하다가 말하다가, 이런 말도 조심을 해야 돼요. 말도 현재 심부름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현재 어려우니까 어려운 말 하는 거예요. 현재 답답하니까 답답한 말 하는 거예요. 지금 얼마나 어려우니까 어려운 말 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 열왕기 하 7장에 가면 현재 말 때문에 미래를 부순 사람이 있어요. 말로 미래를 부숴버렸어요. 무슨 뜻인가? 여러분들 열왕기 하 7장에 가면 그 당시 이스라엘이 아랍이 아니고 성경에 아람이라고 있습니다. 아랍이 아니고 비읍이 아니고 아람. 이 아람이 과거에 아람이 큰 나라예요. 요즘 시리아인데 이 시리아가 지금 좀 저렇게 나라가 좀 축소됐지만 사실은 이 시리아라는 나라가 굉장히 괜찮은 나라입니다. 크기가. 구약 시대 보면 이스라엘 나라는 조그마한 나라였어요. 지금 강원도 땅보다 작았어요. 강원도의 반이었어요. 이 조그마한 나라에 그 당시 강대국이, 여러분들 예수님이 유대어를, 히브리 말을 쓴 게 아니고 예수님도 제자들과 아람어로 사용하신 것입니다. 사실은 그 당시 그만큼 센 나라였어요. 그 작은 나라에, 이스라엘 나라에 아람 군대가 쳐들어옵니다. 그 상황 속에서 누구도 절망하지 않습니까? 물가가 폭등했어요. 요즘으로 말하면 쌀 한 마리 100만 원 정도 막 하고 그래요. 물가가 폭등한 거예요. 그러니 이 사람들이, 야, 이제 큰일 났다. 지금 우리 같이 이스라엘 작은 나라에 아람 군대가 쳐들어왔는데 우리 이제 길이 없다, 방식이 없다, 다 절망했어요. 그럴 때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 선지자가 내일이면 물가가 정상화된다.
하나님의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을 합니다. 세상 기준으로 보면 가능성이 없죠. 그래서 엘리야 선지자가 내일 이맘때쯤이면 물가가 정상화된다. 그러니 난리 부렸죠. 여러분, 만약에 제가 오늘 설교할 때 여러분 지금 자동차한테 7천만 원 하던 자동차가 다음 주에 700만 원 할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믿겠어요? 에이, 목사님, 경제가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딱 그런 식이었어요. 이 엘리사가 내일 이맘때쯤이면 물가가 정상화됩니다. 그러니 그때 이스라엘 나라의 군대 장관 하나가 말을요 극단적으로 하면 안 돼요. 그 열왕기하 7장에 보시면 아니 하나님이 하늘에서 창문을 내가지고 곡식을 쏟아부어도 안 된다. 여러분들 말이 그렇게 극단적인 사람은 힘듭니다. 이 장관이라는 사람이 누굽니까? 지도자예요. 일이 어려워도 답답해도 극단적인 말을 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 예를 들어 아버지 자리가 왜 힘들어요? 살다 보면 집에 돈도 떨어지고 길도 없고 그럴 때 아버지라는 사람이 자식들 다 모아놓고 그래 우리 집은 돈도 없고 길도 없고 너 이제 학교도 못 간다. 너 학교 가서 빨리 자퇴해서 빨리 내요. 그거 아버지가 아니잖아요. 우리 아버지 역할이 뭡니까? 돈도 없고 길도 없지만 아들한테는 야 넌 학교 가. 넌 학교 가야 돼. 왜? 아들이 압니다. 우리 집에 돈 없잖아요. 아버지가 그래 돈 없지만 너는 이놈 학교 가. 너는 공부해. 그거 돈이야. 내가 몸이 빠개지는지. 지도자 역할이 뭡니까? 어렵다고 같이 아들하고 그래 네가 알다시피 그래 아들 니도 이제 우리 사정 다 알지. 우리 집에 돈이 떨어졌어. 그러니까 빨리 자퇴해. 그건 아버지가 아니잖아요. 지도자가 얼마나 힘듭니까? 뻔히 돈 없는 거 알지만 뻔히 상황이 어려운 거 알지만 어렵다는 걸 어렵다는 거 표현 못하고 끝까지 그 자리를 지켜내는 아버지가 있었기 때문에 이 가정이 유지되는 거 아니에요? 이 아버지들의 역할 울고 싶어도 울지도 못하고 지도자는 힘든 거예요. 사실은 한 나라의 지도자도 우리가 대통령을 위해서 저는 대통령이 누구가 뽑히든 대통령을 위해서는 저는 기도합니다. 그게 사람을 보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 이 대통령 자리가 얼마나 힘듭니까? 지난 그 우리 이번 목요일 날 그저께 목요일 날 우리 아침에 조찬을 그 용산구청장님하고 이제 그 지역에 갔네. 어려운 참 좋은 일이에요. 어려운 일을 옛날에는 교회별로 도왔어요. 그러니 뭐 교회 저는 교회가 뭐 경쟁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좀 그런 면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원효 일동은 참 좋은 동네예요. 원효 동네 7개 교회가 있습니다. 7개 교회가 같이 모여가지고 돈도 같이 내고 뭐 줄 때 그냥 뭐 가나다 순으로 해서 제일 빠른 게 서울 비전교회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미안해요. 제가 7개 교회인데 돈을 똑같이 낸데 가나다 순으로 하니까 우리 시읒 앞에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제일 앞에 그래서 제가 내년쯤에는 제가 이제 목사님들한테 이제 순서를 바꾸십시다. 이거 괜히 우리가 똑같이 돈을 내는데 꼭 우리 이제 뭐 줄 때 보면 서울 비전교회 이렇게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너무 이거 가나다순도 문제가 있더라고요. 저 교회 내에서도 여러분들 교회에서 1시 이런 사람들은 매일 늦게 나오잖아요. 강시는 매일 헌금 앞에 나오고 그것도 문제가 있어요. 그것도 한번 저는 내년쯤에는 히읗부터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것도 매년 그럴 뭐 성경이 없잖아요. 히읗부터 가나다순 누가 만드는지 가나다순을 계속했는데 저는 내년에 좀 그렇게 목사님들한테 7개 이제 순서대로 하자 그렇게 하는데 그거 모여서 참 그 우리 어려운 분들이 누군가 참 목사님들하고 우리 그 좋아졌죠. 옛날에 뭐 그런 게 없었는데 구청장님하고 동장님하고 동직원들 공무원들하고 목사님 밥을 먹으면서 이 지역을 어떻게 도울 것인가 또 누가 어렵냐 다 용산은 좀 용산은요 또 엄청 이분도 살고 이 용산은 이게 뭐 격차가 심하더라고 들어보니까 지도자의 자리가 힘들어요. 그것도 지금 이거 뭐 말해도 되나 모르겠는데 용산구가 좀 잘해준다 소문 들으니까 이 경로당에 저 건너편 할머니 할아버지 여기 놀러 온다는 거예요. 무슨 문제 아시죠? 가보니까 여러분들 가니까 인사를 안 하더래요. 구청장 인사 왜 안 하나 싶었더니 사람이 그래도 뭘 가면 인사는 하잖아요. 근데 알고 봤더니 우리 관내의 할머니들이 할아버지 아닌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표를 모집해가지고 7명 이렇게 모집해가지고 아무 경로에 놀러 가서 발언하고
그걸 이야기하더라고. 목사님들 참 어렵습니다. 이게 바로 한다는 게 힘듭니다. 여러분들 지도자는요, 그 자리 자체가 힘들어요. 올 한 해 동안 우리 팀장님들 수고하셨다고 좀 하는데, 이 장관이라는 사람이 그 자리가 어떤 자리인데, 지금 국민들을 안심시켜도 될 만한데, 아니, 이 엘리사 선지자가 내일 이맘때쯤이면 물가가 정상화됩니다. 그러니 이 장관이 탁 나가가지고 하늘의 창문을,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하늘에서 창문을 만들어가지고 거기로 곡식을 막 쏟아부어도 그런 일이 없다. 여러분, 이 장관은 자신의 현재의 말로 미래를 부숴버렸어요. 여러분들 열왕기하 7장을 아시는 분들, 다음날 되니까 아람 군대에 하나님께서 도저히 군사력으로 안 되니까 아람 군대 마음에 두려움을 주셔가지고 아람이 갑자기 물러간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아람 창고에 가서 물건을, 이 군량미를 다 가지고 온 거예요. 그때 막 성문으로 달려갈 때 그 장관은 밟혀 죽었어요. 사람들한테 밟혀 죽었어요. 저는 그 본문을 보다가 이 사람은 사람들한테 밟혀 죽은 게 아니라 자기 말에 밟혀 죽었구나. 자기가 한 말에 자기가 밟혀 죽을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왜 말을 조심하자 그럽니까? 왜 말을 긍정적으로 하자 그럽니까? 내가 한 부정적인 말에, 미래에 내가 그 말에 죽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성도는 지금 현재를, 하나님의 사람은요, 상황을 보지 않습니다. 성경은 상황을 보지 않습니다. 조건을 보지 않습니다. 조건으로 다 힘들어도 병원에서 한다. 여러분 그런 거 많이 보셨잖아요. 병원에서 이제 안 됩니다. 길이 없습니다. 그래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치유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하나님 믿는 방식 아니에요. 병원에서 길 없다 그런다고 교회 와서 이제 길 없습니다. 하나님 안녕히 계세요. 그게 무슨 하나님이에요? 이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는 너희들 눈에 보기에는 힘이 없고, 눈에 보기에는 길이 없고, 눈에 보기에는 방식이 없고, 인간의 머리로는 방식이 없지만 하나님의 방식에는 길이 있다고, 하나님의 선지자의 말에는 능력이 있고 힘이 있는데, 이 정관이 언어의 법칙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어로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디 가서 긍정적으로 말하자, 소망을 말하자, 다 알죠. 우리도 어려운 거 알죠. 어려울 때 어려운 말 누가 못합니까? 그 어려울 때 기도로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께서 심어주신 언어를 사용하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우리도 상황적으로는 긍정적인 말을 하기 힘든 때를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나의 말에 내 미래를 담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내가 한 말에 내 미래를 담아내는 사람이 있어요. 오늘도 여러분들, 우리가 오늘 여러분들 그런 분이 계세요. 제가 지난주 책을 건 중에 하나가, 이제 배우자, 이제 젊은 사람 자꾸 배우자를 달라고 기도, 좋은 배우자를 주시옵소서 기도. 여러분, 좋은 배우자를 찾으려고 생각하지 말고 지금 좋은 배우자가 되는 게 더 급선무라는 거예요. 우리 자꾸 좋은 배우자, 미래에 어떤 사람, 나는 미래에 어떤 사람을 결혼할까? 하나님께서 미래에 나에게 어떤 사람을 주시, 그거 고민하는 시간에 현재 좋은 배우자가 되어버리면 미래는 하나님께서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분이 계세요. 친구가 없다. 여러분, 친구가 미래에 생길 걸 기대하지 말고 지금 좋은 친구가 되는 게 더 빠르다는 거죠. 현재 내가 좋은 친구가 되면 미래는 친구가 할 일이에요. 내가 찾으려고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 현재를 장관처럼 그렇게 부수지 마시고 좋은 언어로, 믿음의 언어로 미래를 담아내는 멋진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어떻게 하는가? 현재를 어떻게 사용하는가? 여기 나와야죠. 6절, 5절부터 보십시다. 현재를 어떻게 사용해야 돼요? 이제 4절부터 보시면 이제 이 사람 잘릴 걸 알아서, 아, 내가 이제 앞으로 잘리는구나. 내 직장이 없어지는구나. 그래서 4절에 보시면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내가 해고된 후에, 직장이 잘린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내가 갈 데가 없는데 앞으로 이제 하나 해야 되겠다. 그래서 5절에 보시면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부릅니다. 자, 현직에 있으니까 일일이 불러가지고 뭘 하느냐 하면, 먼저 온 자에게 네가 주인에게 얼마를 빚졌느냐. 6절에 보시면 말하기를 내가 기름 100마리니다. 그러니까 이르되 내 증서를 가지고 빨리 뭐라고 써라? 야, 50이라고 써.
또 7절입니다. 또 다른에게 말하되 얼마나 빚졌냐? 밀백석이니다. 야야, 너 80으로 고쳐. 이렇게 한 거예요. 지금부터 설교를 잘 들어야 돼요. 오늘 또 잘못 들으면요, 이야, 성경에 이런 게 있구나. 이게 그냥 뭐 사과해가지고 삭삭삭. 성경이 사기를 가르치는 게 아닙니다. 이거 잘못 들으면 큰일 나요. 또 집에 가서, 이야, 오늘 설교 기가 막히더라. 싹 가서 그냥 내 잘리기 전에 그냥 사람들 다 불러가지고 그냥 막 부채 막 감해주고, 그런 뜻이 아니. 비유는 한 가지를 찾아내자는 거예요. 이건 아니고, 이거는 뭐냐? 이건 이건 분명히 8절은 나쁘다 그랬어요.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이 방식 자체는 나쁜 거예요. 이걸 본받으면 안 됩니다. 뭘 말하냐 하면, 이 사람이 현직에 있을 때 미래에 자기가 직장을 해고됐을 경우에 지금 100, 그걸 50으로 줄여주면, 그럴 거 아니에요? 50으로 딱 줄여주면 이제 얼마나 기분 좋겠어. 너 기름 100마일 빚졌는데 이 사람 현직에 있을 때 50으로 가면, 그럼 50 번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나중에 잘렸어요. 나중에 놀러 갔다. 어휴, 김형 웬일이요? 나 놀러 왔어. 지난번에 김형 덕분에 내가 기름 50마일. 그럼 뭐 형님 뭐 요새 직장 해고됐다면서요? 지난번에 내가 100마일인데 50마일로 줄여준 거네. 그것 때문에 들은 건 아니고 식사나 하십시오. 이렇게 봉투 하나 줄 거 아니에요? 이 무슨 뜻이? 이게 하라는 게 아니에요. 지금 잘 들어야 되는데, 하라는 게 아니고, 요 행위, 예수님께서 말할 것이 뭐냐면, 현재를 가지고 미래에 일어날 일을 대비하는 요 자체를 지혜라 그래요. 여러분, 성도는 지금 살고 있는 것이 미래를 만드는 재료로 사용하시는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현재를 그냥 보내. 그래서 이제 오늘 같은 16장에 현재를 잘못 사용한 사람의 예가 있는데, 그게 뭐 보십시다. 19절에 나옵니다. 현재를 잘못 사용한 사람의 예. 19절에 보시면,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을 입고, 옷 색깔의 문제가 아닙니다. 옷의 문제가 아니에요.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뭐 한다고요? 이 즐긴다는 말이 뭐냐면, 헬라어에 자기에게만 투자하다 그런 뜻이에요. 즐긴다는 게 뭐예요? 자기에게만 투자하다. 여러분 이 부자 자체가 문제가 아니에요. 또 어떤 분 이 설교를 듣고 또, 목사님 난 부자가 아닌데요. 여러분, 우리가 부자가 아닙니까? 어떤 관점으로 2조 시대에 보면요, 우리 부자보다 더 부자로 살고 있대요. 심지어 임금님보다 더 잘 살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부자가 나쁘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 사람의 문제가 뭐냐 하면, 즐긴 게 모든 현재를 자기만 위해서 사용하는 건 즐기는 거예요. 오늘도 교회에서 즐기다 가는 사람, 말도 자기를 위해서 하고, 기분도 자기 기분만 단속하고, 남의 기분은 기분이 아니에요? 남의 감정은 감정이 아닙니까? 자기 감정 안 다치려고만 성을 쌓고 하루 종일 그거 하다 가는 거예요. 남이 내 감정을 안 건드. 그거 여러분 시간을 자기를 위해서 다 쓰고 가면요, 교회 즐기다가 가는 거예요. 즐기다는 번역이 좀 좋은 번역은 아니에요. 오늘 교회에서 즐기다 간 사람 많아요. 남을 신경 안 씁니다. 남의 감정을 신경 안 씁니다. 남에게 좋은 말 하는 거, 남에게 위로하는 말 하는 거, 남에게 따뜻한 말 하는 거, 그거 신경 안 써요. 그냥 내 기분만 안 다치다 가면 된다. 그거는 즐기다 가는 사람. 오늘 또 여러분 하루를, 여러분의 언어를, 여러분의 눈빛을, 여러분의 행동을 타인을 위해서 사용하는 지혜로운 한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부자의 문제점이 뭔가? 결국은 이 부자는 우리가 아는 대로 죽어서 지옥 갑니다. 무슨 뜻이에요? 부자가 죽어서 지옥 갔다, 부자는 다 지옥 갔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자기 현재를 다음 세상을 위해서 사용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고 산다는 게 뭡니까? 신앙생활을 한다는 게 뭡니까? 이 땅의 현재를 이 땅 이후에 일어날 세상을 대비하는 지혜가 신앙이라 그래요. 여러분, 이 땅에 사실 때 부자처럼 시간을 다 자기를 위해서 쓰고, 물질도 자기를 위해서 쓰고, 기분도 자기를 위해서 쓰다가 미래를 놓치는 성도가 아니라 현재의 땅의 일을 가지고 천국을 대비하는, 천국을 만드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라.
우리가 이 땅이 전부라면, 내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라면 우리는 더욱 불쌍한 자가 될 것이나 우리는 죽음 이후에 천국이 있기 때문에, 부자가 그걸 생각하지 못했다는, 에이 뭐 이 땅이 전부겠지, 내 눈에 보이는 게 전부겠지, 뭐 이렇게 산들 얻으려고. 아닙니다. 반드시 이 땅 이후에 하나님이 만드신 천국이 있다는 걸 알고 천국을 대비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현재를 잘못 사용하지 마십시오. 마크 베터슨이라는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어요. 과거를 너무 꼼꼼하게 들여다보면 기진맥진한다. 어떤 사람은 현재예요. 과거를 너무 꼼꼼하게 들여다봐요. 그때 왜 그랬을까? 오늘도 집에 가서 그런 분이 계세요. 저녁에 가세요. 오늘 하루 과거, 여러분 오늘 하루는 집에 가면 오늘 하루는 과거입니다. 근데 집에 가서 과거를 너무 꼼꼼하게 들여다봐요. 그 집사님이 나를 왜 그렇게 말했지? 왜 계단 올라가다 나를 2번 봤을까? 다른 사람은 한 번 보는데 왜 너를 2를 봤을까? 왜 나를 내려다봤을까? 과거에 너무 꼼꼼하게 화장실 가다 왜 나를 모른 채 했을까? 모른 채 할 수 있어야 사람 살다 보면. 여러분, 제가 로비에서 항상 연말에 보면 꼭 그런 분이 계세요. 교회 갔더니 말이야, 목사가 인사도 안 하고. 이제 그런 분 이제 없어요. 과거에 많았어요. 여러분들 이 로비에 있다 보면 이미 안녕하세요 그러면 지나가는 분이 계세요. 이거 제가 뭐 신도 아니고 제가 뭐 손오공 것도 하나 더 만드는데 혼자 하려니 이거 힘들어요. 막 지나가고 해가 막 어떤 사람 뒤통수에 대놓고 집사님 안녕히 가세요 그런다고요. 그거 안 되잖아요. 과거를 너무 꼼꼼하게 들여다보는 거. 왜 그 사람이 그때 그런 말 했지? 왜 집사님이 나를 어떻게, 왜 밥 먹을 때 뭐 어쩌고 저쩌고. 과거를 너무 꼼꼼하게 들여다보면 미래로 나갈 힘을 잃어버립니다. 미래에 대한 불안에 너무 매여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요즘은요, 멘탈, 정신력이 경쟁력이란 거예요. 이제 정신력이, 여러분 운동 보십시오. 열심히 잘하다가 올림픽 나가서 못한 애도 있잖아요. 예? 시험도 그런 애 있잖아요. 계속 공부 잘하다가 막 전교 1등 하다가 뭐 하다가 막 학교에서 시험 다 잘 치다가 수능날 배 아파서 쫄딱. 그런 사람이 멘탈이 약한 거예요. 멘탈이 약한 거. 뭐예요 도대체? 그런 사람 지금 이제 멘탈이 경쟁력이에요. 애들 막 학교에서는 막 성적이 좋아가지고 막 교수님한테 인정받고 막 했는데 면접 보러 가서 버버대 가지고 떨어졌어. 그런 사람도 있어요. 왜 그래요? 그 멘탈, 이제는 멘탈 정신력이 경쟁력입니다. 공부만 잘해서 되는 게 아니고 정신력이 강하냐, 멘탈이 강하냐. 그래서 막 훈련하자. 양궁 선수들요, 막 양궁 여자들 막 뭡니까? 양궁 선수 떨릴 거 아니에요. 저는 보는 사람도 떨리더라고요. 이번에 10점 나야 우승입니다. 그러면 그거 또 쏘겠어요. 그거 나가면 띵가면 이게 자기 인생이 망치고 국가가 망치는데 그걸 못 참아요. 그래서 이 여자 양궁 선수들 공동묘지가 밤에 혼자 앉아 파 이러고 있는 거예요. 벌벌 떨면서. 이게 여러분들 실력, 이제는 멘탈이 강해야 살아남는 시대가 됐습니다. 이 멘탈이 약한, 정신력이 약한 사람들을 분석해 보니까 현재를 잘못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현재를. 다 과거에 너무 집착이 많다는 거예요. 지나간 일에 대해서 너무 꼼꼼하게 자세히 생각하다가 기력이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고 미래에 오지 않을 불안을 너무 크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이요, 현재를 망치기 때문에 정신이 약해지는 거예요. 그러니 우울이 옵니다. 우울의 특징은요, 과거로 집착하다가 생긴 병이, 물론 기질적으로 호르몬이 부족해서 우울한 건 어쩔 수 없지만 자꾸만 여러분들 과거를 제일 잘 보는 사람이 점쟁입니다. 점쟁이. 여러분들 점 보러 가면요, 기가 막히게 맞춥니다. 점 보러 딱 가면 앉을 때 남자 때문에 왔구만. 그리고 정신 번 나가니까 와 정말 잘 맞춘다. 점 보러 가도 그러다 뼈 까는 거 아니에요? 어? 벌써 문 날고 앉는데 자녀가 자식 새끼가 속썩이지. 그럼 뭐예요 이게? 자식 지읒 발음도 하는데 벌써 아마 여러분들 점쟁이는요, 과거는 어느 정도 귀신의 역사입니다. 그게. 제가 이제 제가 군에서 근무할 때 명동에 중국 대사관 앞에 거기가, 여러분 요즘은요 이 타로점 이런 게 이제 아이파크를 했는데 좀 폼나게 카페처럼 하지만 과거에 우리 때만 해도 아스팔트에 벌벌벌 떨면서 광목 있죠, 광목. 허연 거 사람 다 보이는 거 그거 쳐놓고 막 카바이트든 켜놓고 내가
보니까 야, 왜 저 사람이 정말 사주팔자가 고칠 수 있다면 지 사주팔자부터 고쳐가지고 뜯어담내 같이 왜 발발발 떠냐는 거예요. 제가 그걸 물어봤어요, 그 사람한테. 그건 되게 짜증내더라고. 그때는 우리가 또 담력이 있었죠. 우리는 뭐 군인이기 때문에 별로 뭐 그때는 뭐 이렇게 걸리는 게 없어요, 그냥 뭐. 그런데 그래서 제가 이제 하도 그것도 자주 보니까 우리가 계속 나가 보거든요. 이게 계속 봐요. 자주 보니까 이제 얼굴 따라. 그래서 이제 한 달 물어봤어요. 이게 정말 그걸 고칠 수 있냐고. 그러니까 이게 인간이 뭐 사주팔자 이렇게 뭐 생년 나도 하나 봐주겠다는 건 난 안 본다. 목사들이 보면 됩니까? 내 건 안 나온다더라고 봐도. 근데 나오면 가짜예요, 금방. 근데 내가 보려다가 양심상 안 봤는데 그 사람 거들 생년을 하고 다 이게 우주 뭐 다 해가지고 다 가면 이 인간이 미래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 고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속으로 그거 안 그러면 사장님 거부터 고쳐가지고 그러니까 막 짜증을 내더라고. 그런 거는 묻는 게 아니라고 뭐 어쩌고 저쩌고. 그 점 보는 사람들이 왜 잘한가? 과거는 어느 정도 맞출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도요, 그때 사기꾼이 있어요. 그 과거를 맞추는 사람은 좀 제대로 공부한 사람이고, 날라리 점쟁이가 있더라고. 뭐가 있냐 하면, 그 대화를 하면서 점 보기 전에 이제 같이 모여 있잖아요. 대기 순번제로. 그럴 때 대화를 은연중에 나는 뭐 자식 새끼가 속썩여서 와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면 그 중에 한 놈이 첩자예요. 그래가지고 전번놈한테 신호를 해주는 거예요. 뭐 이렇게 물을 대접을 줄 때 손가락을 2개로 이렇게 갖다 줘. 그러면 대부분 점은 3가지랍니다. 남자 문제, 돈 문제, 자식 새끼. 여기 한 80%가 차지. 그러니까 딱 손가락으로 돈 문제거든. 손가락 하나로 이렇게 물을 주고. 그러면 점 보니까 남편 때문에였구만. 이러면 그러면 돈 다 내놔요. 그거는 가짜고 진짜로 그 귀신의 역사가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못하는 게 있어요. 미래를 몰라요. 여러분들, 우리 사단은요, 과거에 자꾸만 우리를 집착하게 만듭니다. 왜 그런 일이 나에게 일어났을까? 왜 그랬을까? 여러분, 과거도 어느 정도 한두 번 보지만 너무 자세히 들여다보면 미래로 나갈 힘을 빼는 거예요. 교회 오셔서 아픈 과거 있거나 힘든 과거 있거나 답답한 과거 있는 건 사실입니다. 저도 사실은 어느 한순간에 제가 아버님이 예상치 못하게 돌아가셔가지고 너무 그걸 집착하니까 나중에 정신이 혼미해지더라고요. 제가 여러분들 요즘은 스마트폰이, 과거에는 뭡니까? 공중전화가 있었잖아요. 아버님이 돌아가신 지가 한 3개월이 되고 6개월쯤 됐는데 계속 왜 돌아가셨을까? 왜 돌아가셨을까? 제가 그때 무슨 계획이 있었어요, 사실은 제가. 계획이 있었는데 좀 이렇게 완전히 어긋나는 그런 그게 있었는데 계속 그 생각만 해요. 왜 돌아가셨을까? 그러니까 6개월이 됐는데 착각이 일어나는 게 공중전화를 눌러서 공중전화를 눌리면 그 아버님 목소리가 나올 것 같더라고. 이성적으로는 안 나오는데 내가 한번 눌러봤어요. 눌렀다가 중간중마다 끈 적이 있어요. 이게 내가 약간 이게 헷갈리는 것 같아요. 이러다가 큰일 나겠다. 왜? 과거를 너무 집착하면요, 현재를 망쳐버립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말한 게 뭐니까 너희들의 현재는 미래를 만드는 재료. 미래를 내다보고 앞날을 내다보고 지금을 지혜롭게 사용하는 자가 예수의 제자인 줄 믿습니다. 현재를 충실하게 사는 힘이 지금을 금으로, 지금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예배를 주셨으면 예배에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을 주셨으면 찬송에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를 시켰으면 기도 그 자체에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을 만납니까? 사람 지금 만나는 그 사람에게 충실하십시오. 지금 만나는 사람이 나에게 제일 좋은 사람입니다. 앞으로 만날 사람이 아닙니다. 지금 만나고 있는 그 사람이 어쩌면 나에게 가장 행복한 사람, 가장 나에게 도움되는 사람입니다. 더 좋은 사람 기다리지 마시고 지금 주어진 그 현재 속에서 충실하게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미래를 하나님의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을 금처럼 책상 앞에 써보죠. 지금이 금이다. 내 인생에 지금보다 더 좋은 건 없다. 그게 현재 누가복음 16장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교훈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이라는 금을 계속 주고 계십니다. 금덩어리를 계속 줍니다. 너 지금이 금이야. 지금 기도하고, 지금 찬송하고, 지금 말씀 보고, 지금 행복해하고, 지금 즐겁고, 지금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너의 미래는 내 손에 달려있다고 하나님께 인도받는 미래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미래에 붙잡혀 있지, 과거에 붙잡혀 있지 마십시오. 오지 않을 미래 불안에 시간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지금을 가장 충실하게 사는 자만이 하나님의 지혜를 얻을 줄 믿습니다. 이 시간 합심하면서 찬송하면서 우리 다시 한번 말씀을 기억하면서 12월입니다.